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의두당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지난번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고 힘을 얻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고 또 여러 달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할 때 그가 성 밖에 도망을 하되 오늘 성경 25절은 광주리에 담아 밤중에 성벽에서 달아내리는 일이 있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죽음의 위기를 맞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핍박은 없어요. 환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국어사전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환란이 뭔가, 핍박이 뭔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냥 고생하는 정도죠. 고생하는 정도. 너무나 염려, 걱정이 예수를 믿는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면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가정을 돌봐야 되고 또 이런 사회적 구조가 환란과 핍박이 오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오면 과연 얼마나 성도들이 버텨낼까. 그런 식의 설교를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다닙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환란이 있는가? 뭐가 환란이냐? 없잖아요. 그죠? 핍박. 뭐가 핍박이냐? 없어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좀 힘들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핍박이나 환란을 대신한다면 지금 뭔가 맞진 않아요. 어쨌든 그 시대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 보면 따라오는 어려움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하도 요사의 교회나 또 어떤 장로님들이나 사업가를 하는 사람들 보면 경기가 안 좋아도 너무너무 안 좋아서 참 힘들다 소리를 참 많이 듣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그 중에도 되는 데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도 되는, 모두가 다 안 돼야 되는데 그 중에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안 되는 것을 보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믿음이 있는 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그 앞부분은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루다에 사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32절 33절에 보니까 그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8년 동안을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참 8년 동안 병수발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병수발은 그 당시로 보면 지금의 요양병원에 맡기지 않았을 거고 자기 집 식구들이 거의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 요양사가 있어서 정부의 보조를 받고 남의 손에 의해서 잘 하는데도 어떤 때는 요양병원에 문제가 막 터져가지고 힘든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 자기 손에 의해서 8년 동안의 병수발을 들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집안에
웃음도 사라졌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그랬어요.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근데 베드로가 그냥 여러 지방을 다닐 뿐만 아니라 항상 그의 다니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든 또 아직은 사울이죠.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 이전까지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무조건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어떤 지역을 가게 하시고, 스데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도 빌립이 사마리아를 들어갔다가 또 빌립이 또 광야로 끌려가서, 성경은 이끌어 간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이끌려 가서 또 에디오피아 네시 간다기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호련히 다른 곳으로 또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반 집사님이든 오늘 사도였던지 간에 사도행전의 흐름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인도하셨다. 그러면 사도행전 시대만 성령이 인도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한이가 이렇게 하고 있네. 응? 사도행전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니까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를까?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다 보면 죽음을 맞이할 각오를 해야 되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따라오면 희한하게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꾸 편하잖아요. 편해.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누가 어떤 제재가 없어. 또 제재를 하더라도 뭐 끝장 보자고 달려드는 그런 것이 없어. 근데 끝장이 오늘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죽이기도 하는 복음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병자를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음받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면 정말 절대 다급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두루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갔는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형편을 보니 8년 동안에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고, 성경 베드로는 간단하게 얘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뭐 우리처럼 뜨겁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안찰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중풍병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한 것도 아니고.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이유도 딱 하나예요.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 치유를 명령하는 것도 내가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8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에 아픈 사람 만났을 때 뭐예요?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딱 갔듯이. 뭐 예수님이 다 나아라 하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다 나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딱딱 쓰여 있을 때는 루다의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겠죠. 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근데 여기에 한 사람 이름이 딱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두 번째는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의